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저자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가까운 동역자이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찾아갔던 예루살렘에 있던 집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기도 합니다.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면서 베드로와 마가가 되게 친밀한,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훗날 이제 어떤 사역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제 문체적인 특징은 매우 간결합니다. 짧게 나와 있고요. 어떤 가르침보다도 행적에,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좀 맞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나오고 어떤 긴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긴 설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기도 했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조상이나 어떤 탄생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마가복음은 또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서부터 기록을 했고 그 시작이 오늘 읽은 세례 요한, 세례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문체적인 특징은 아주 짧게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인간적 이름이죠. 육신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가 받냐? 당시에 왕이 세워지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혹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이제 헬라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이지요. 어떤 행복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고난 받으시고 혹은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삶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지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소망의 사건이 됩니다.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을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 2절과 3절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라고 하면 보냄받은 자를 말하죠.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앞에
먼저 길을 준비하는 보냄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2절과 3절의 이 말씀은 옛날 군주가 행차할 때에 행차 전에 그 앞서 종이 앞장서서 나가며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면서 이제 주님이 행차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그 길을 미리 앞서 지금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세례 요한이 그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온 그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었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 주노라 라고 하는 사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한 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어떤 약속의 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주일에 고백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고 티끌과도 같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외침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길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과 그 직책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한낱 흰 바탕의 검은 글씨가 아니라 복된 소식이 되고 복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